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바로 앞에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정도면 나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큰 근심이 되어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헬라어에서 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인격의 3가지 요소인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로 영혼의 중심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또 근심한다라는 것은 흔들리다, 요동친다라는 뜻입니다. 배가 큰 파도에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듯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면 그 삶이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다 보면 탄식이 나오게 되고 탄식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근거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그냥 그저 평범한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처소라고 해서 거주하는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하게 될 하늘의 처소를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나중에나 가게 될 하늘의 처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할 처소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할 곳을 이렇게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죽어서나 가게 될 천국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할 곳이라는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씩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카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일 축하를 하면 보통 짧게라도 이 단톡방에다가 축하 메시지를 서로 남기는데, 이 친구만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것도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몇 번 연락을 해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아내 되는 사모님을 통해서 어렵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다 끊고 조용히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숨만 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숨만 쉬고 있대.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더 마음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 괜찮으니까 대전에 한번 와라. 우리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저희 집에 잘 수 있는 방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며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꼭 한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하룻밤 잘 곳이 없어서 굳이 저희 집에 오는 것 같으십니까? 잘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올까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도시. 대전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에 가서 놀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성심당이 좀 떠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노잼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전에 있는 저희 집에 오겠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거할 곳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거할 곳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그냥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넉넉한 형편이라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나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이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오늘 현재의 삶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관계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곳이 나에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면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절반만 이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라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목적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결국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천국은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1900년도 초 한국의 영적 대부흥이 있었을 때에 항상 이 왼손을 꼭 쥐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걸으실 때에 그렇게 왼손을 꼭 쥐고 걸으시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왼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라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네. 여러분 혹시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왼손을 살짝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여러분 주님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하늘 위 어딘가에 그렇게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두 가지의 특권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이 행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통하여 동일한 일들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메고 와서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덮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똑같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그 시대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영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질 이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름만 빌려서 하는 형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소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해서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염려를 가지고 10분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정기적으로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예전에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기도해 드리면서 이분이 너무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의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걸렸던 그 암은, 그 종양은 암마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걸렸던 그 종양은 치료약이 아직 없는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1년치 예약이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안에 예약이 잡혀서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1년 후에나 수술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수술 받기로 한 분이 빠지셔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암이 이 종양이 조금이나 더 커지면 항암도 할 수 없고 다른 치료 방법이 주사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수술을 받고 이제 잘 성공적으로 수술 마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환자분 항암을 받기를 원하시면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암을 하셔도 전혀 효과는 없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그분이 고민하다가 이제 항암을 안 하는 걸로 수술로 끝내는 걸 결정을 했는데 의사가 마지막 퇴원하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재발되거나 그 종양이 커지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평생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는 거고, 기도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10년 동안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은 절망적인 말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그대로 말하면 바로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판장에 선 사람을 돕기 위해 옆에 서 있던 변호사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상담자나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를 말할 때에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도록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연약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힘들어하는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마지막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심한다는 말은 염려한다, 주저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마음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처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제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기적도 보여주셨고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의심이고 주저함이었을까요?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이제 막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혼자 이 땅을 살아가려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가 염려가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와 의심과 걱정들로 인하여서 그 근심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염려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의심하고 주저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믿음이 투철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예배하면서도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왼손을 꼭 쥐고 다녔던 그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들 중에 한 분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왼손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분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허허, 인생이 뭐 특별한 것이 있나? 그냥 이렇게 주님의 손 꼭 잡고 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 꼭 잡고 그저 걸어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